2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아멘. 2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그 어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대화형 이제 논조로 바뀌는 거예요. 2장을부터 읽어보면 여러분이 금방 혹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치 바울이 누군가를 앞에다 놓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그런 논조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냐면 유대인을 상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지금 2장으로 들어오면 지금 2장을 들어야 할 사람 지금 2장을 누구한테 들려주고 있냐면 유대인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마치 앞에다 유대인을 두고 너가 그래 아브라함의 씨고 너가 또 유대인이라 너는 율법을 알고 또 너는 너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하고 그와 같이 참 은혜 즉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 특권을 누린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논조가 지금 그렇잖아요. 2장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자기의 위치를 굉장히 어때요? 아주 자존심과 자만심과 퀄리티를 엄청 높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먼저 뭘 깨닫게 해줘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유대인이었고 그래 너도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동일한 대접을 하나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말 그대로 더러운 이방인 야만인이요 무식한 자들이요 율법도 없는 자들이요 하고 깔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거. 우리는 아니다 이거.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이미 벌써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나님 나라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5절 말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니 우리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우리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그 거룩한 택함 받은 자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할 수 있어? 이렇게 대번에 반응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아요. 분명히 이런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길길이 날뛰고 펄펄 날뛰고 아마 정신 아주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해두는 겁니다. 너가 계속해서 네가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너가 그렇게 자꾸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이 마치 너를 처음부터 의롭다는 여겨주셔갖고 너를 마치 무사 통과할 줄로 네가 여긴다면은 너는 앞으로 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 유대인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유대인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율법을 직접적으로 수여받았어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았죠.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씨입니까?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부심이 크겠어요. 앞으로 이 메시아가 우리 민족, 우리 혈통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그 종교적인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그 자만심을 깨트린다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은 가장 사실은 힘든 게 이 종교적인 자만심을 깨트리는 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네가 유대인이건 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건 또 우리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오건 간에 그건 차후 문제고, 너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과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복음적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선민이야 하는 이 선민의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이 곧 또 무슨 의식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민족이다 이게. 저 로마 민족이나 그리스 민족이나 애굽 민족이나 그 외 여러 이방 민족들은 어때요? 의로운 민족이 아니라 부정한 민족, 부정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될 사람들, 멸망할 민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지만 바울은 그와 같은 모든 종교적인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도 역시 의인이 아니라 이게. 너희도 역시 의인이 아니다. 너희도 역시 똑같이 너희가 비웃는 저 로마 민족이나 바벨론 민족이나 애국 백성이나 그리스 민족이나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사실은 유대인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어요?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들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오케이 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너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너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다윗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고 너 회개하지 않고 너 예수님 안 믿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어때요?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이 진노의 날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로, 여호와의 전쟁의 날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자기들은 쏙 빼놓고 이방 민족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 너희들도 간음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탐욕을 부리지 않느냐? 너희들도 살인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실 미워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교만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도 부모를 거역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 의로울 게 없죠. 그런데 저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인데요. 천만의 그런 종교적인 특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6절에서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진리에 두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걸 계속 책망했죠. 꾸짖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죠. 왜? 계속해서 율법을 자꾸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를 두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진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임의로 기분 좋으면은 받아주고 기분 나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충동적인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확 폭발해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이방 신들의 특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요. 외적 신분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내적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태도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악을 행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죄악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아는 것.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지 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다 넘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받은 특권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특권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는 그런 특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도.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도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죠. 미국에는.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메사야닉 주라고 하죠. 메사야닉 주.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그러한 단체가 또 있어요. 미국에 단체가 있어. 또 그 유대인들만 그 다니는 신학교가 또 있어요.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에요. 돌아온 유대인. 근데 사실은 비율이 굉장히 적죠.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이름이라 해가지고 여전히 예수님 얘기하면 극도로 싫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함부로 예수님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큰 곤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을 만날 때 괜히 섣부르게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건 뭐 아주 완전히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유대 그 정통 토라 교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다, 로마 군병의 사생아다, 아주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가리켜요.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하면은 예수님 이름 듣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자기에게 마치 뭔가 그냥 큰 무슨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무슨 병이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그 바울 당시는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하지만은 바울은 그들에게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인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하고 새벽 예배를 365일 잘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에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있으면 아주 철저하게 해도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즉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그는 타락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했는지를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회개했는가? 예수님께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이시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도 항상 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표현대로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온갖 더러운 죄악들. 어떠한 죄악들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있는 이 죄악들이 그 속에 가득 사실은 품어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4절에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그들이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욕하지 않아도, 교회에다 돌을 던지지 않아도, 성경을 찢지 않아도,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믿지 않는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보면 딱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근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워있던, 잠을 자던, 돈을 많이 벌던, 그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던, 여행을 하고 있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당합니다. 분명히 그런 항의를 합니다.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보통
이런 그 항의를 많이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꼭 있고, 또 많은 그 무신론자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논조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 지옥에 사람을 보내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항의를 해요. 자, 그것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설령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또 우리 이전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반 계시는 사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말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이 어떠한 전능자가, 만물의 주인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하는 걸 인간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사실 어떠한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이 핑계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핑계되었다. 사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로마서에도 나오죠. 일부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꾸역꾸역 억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설령 들어가지 않고 복음의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는 정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다릅니다. 죄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요. 근데 이런 민족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아예 하나님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도 알지 받은 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취급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더 큰 심판,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또 죄에 따라 그 심판의 강도는 다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하고 확정되었다. 확실하고 확정되었다 이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그날 보세요.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을 우리는 모르죠. 당연히 또 몰라야 되고 알으면 안 되죠. 또 안다고 하면 그건 아주 그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건 이단이죠. 꼭 같은 주의 심판의 날이 언제다. 그건 전부 다 100% 이단이에요. 추측도 하지 마세요. 추측도 하지 말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날에, 또 5절에 진노의 날, 데이, 그 날이 있어요. 분명히 몇 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있대. 근데 그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너무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날은 확정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앞당겨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또 그걸 앞당길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 성도들은 그 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날이 오면 영광스럽게 주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정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 죄악의 짐,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환난 다 홀홀 벗어던지는 날이에요. 정말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어떠한 날이겠습니까? 너에게 임할 진노. 너에게 임할 진노. 그러니까 그 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노를 쌓고 있다. 거기 보면은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50년 동안 산 사람하고 불신자로 70년 동안 산 사람하고 불신자로 80년 동안 산 사람들 쌓여있는 진노가 다르겠죠.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진노, 죄의 진노는 뭐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천만에요.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놓은 죄악의 크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진노도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옥 가는 거는 어쨌든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그 카페에도 올라왔지만은 락 뮤지션들이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그 지옥은 좋은 곳이다. 지옥은 가서 우리가 축제를 벌일 곳이다. 지옥에 우리 다 같이 가자. 우리 지옥에 다 같이 가서 우리 즐겁게 같이 손잡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락 가수들이 그러한 그 가사들로 막 그냥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또 하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너의 한쪽 눈이 없던지 한쪽 손과 발이 없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두렵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분명히 지옥은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지옥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정말 가지면 안 돼요. 지옥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그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에드워즈의 그 설교를 꼭 읽어보세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죄인들, 그 설교를 정말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확정되고 확실하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진노다. 의로운 진노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죄인이 지옥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인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드러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큰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불신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와라, 다 좋다, 다 천국에 들어와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히려 불의한 하나님이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인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심판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온유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걸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느냐. 하나님은 아마 그들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소멸시켜서 고통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그 또 하나의 큰 영광을 어때요? 삭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신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진노가 늦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진노가 늦으면 늦을수록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속히 돌아오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때요? 뻔뻔스럽게 이 세상에 온갖 쾌락과 정욕과 즐거운 것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또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뭡니까?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비해서 그걸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고,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는 모르고 그걸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마음의 그 태도를 우리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세세하게 살펴보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죄악을 벗삼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도 깊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있도록 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에 깊이 푹 젖은 참으로 의롭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심판과 진노가 내릴 그 날이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여 찰나적이고 일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참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